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과부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대책도 없이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에 껄끄러운 느낌을 지우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토록 가난한 과부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과부, 그리고 그런 헌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의 탐욕으로 과부의 헌물이 희생되고 이것으로 화려하게 꾸며지고 부를 자랑하는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께서 이미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벌였던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이득을 챙긴 성전 당국자들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이 멸망의 대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부는 강도의 수굴에 헌신적으로 전 재산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들은 마지막 한 푼까지 바치게 하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앞세워 날로 부유해졌고 자신들의 소굴을 점점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부는 종교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적 착취는 정치적, 경제적 압제보다 단수가 더 높습니다. 종교 권력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강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권력의 술수에 의하여 돈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빼앗깁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과부는 쉽게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탐욕에 물든 종교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과부는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과부에 대한 착취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과부가 바친 한 줌의 고운 과루를 작은 예물이라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제사장의 이야기, 쿰란 공동체의 과부들을 강탈하는 예루살렘 제사장 무리를 비판하고 과부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매춘을 해야 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결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여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것을 비난하였고 경건의 내용에 과부를 돌보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맥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과부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착취당하는 과부에 대한 한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성전과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잘 들어맞습니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강도요, 가난한 자의 헌물로 사치스럽게 꾸민 성전은 그들의 소굴이라는 실상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단순히 로마의 통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성전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생활비까지 착취당하는 과부를 보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의 멸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강도의 소굴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만일 매우 가난한 할머니가
끼니를 때울 마지막 남은 몇천 원의 생활비를 교회 헌금함에 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을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일부 탐욕적인 교회의 기복적인 설교로 말미암은 희생자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에 동참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녀의 헌금을 다른 어떤 헌금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동시에 그녀가 사렙다 과부의 결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사람을 차별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약 교회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성공과 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신학에서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특히 종교가 폭력이 되어 착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우리를 착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양극단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며 오늘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공의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착취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것 같은 잘못을 우리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커져만 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물질적인 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종교적 짐을 더하여 착취와 가까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성서적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공감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하루,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 하루가 의미 있게 되어지고 하루 동안 얻었던 피로가 덜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참 귀한 하루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